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무튼 예언이가 다 설명해줘 가지고 제가 많이 좋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더 이상 잘 안 해도 보충 설명만 간단하게 들어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리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언이가 자세히 다 읽어봤다는 게 느껴지고요. 읽어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하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미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구 당일 올리지 다음 주에 말고 준비가 되면 다음 주 미리 올리죠. 원래는 하은인데 하은이가 바빠서 못하니까 예, 다음 주 누구예요? 누군가 하면 이현옥 씨, 예. 24님. 아무튼 이거는 뭐 개인 또 성향이니까 이걸 또 사용해가지고 잘 또 설명할 수도 있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 또 자기가 편한 네. 대로 또 강론직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죠? 또 이렇게 예. 하기라고는 뭐 하거든요. 그건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네. 아무튼 그 14장에서 15장 7절 말씀 이미 자, 핵심은 바로 남북 왕조의 부패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일단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한글 파일을 해보니까 지금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넘는 데다가 이게 막 용량이 추가되니까 그림도 추가되고 하니까 엄청 느리더라고요. 저장도. 그래가 좋은 방법 없다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이거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저장돼 버리더라고요. 또 이제 분량을 좀 적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찾기도 좋고,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무튼 이게 해보니까 상당히 찾기도 좋고 일단 넘기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오늘 내용은요. 그래서 버려두시는 계시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 가운데 버려두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이건 뭐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남부 왕조가 부패하는 가운데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계시 섭리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때 우리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살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 내용을 읽는 직접적인 이스라엘, 그죠? 그 포로 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는 백성들도 아니고,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상태는 사실 뭡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사실 어떤 상태라고 성경 에베소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들은 죄 아래, 그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너희는 죽었던 너희를, 그죠? 우리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육신의 소욕, 사탄의 소욕에 우리가 이미 사로잡힌 이 자체가 따지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죠? 예, 버려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령 시대에 의한다면 지금 이런 모습들은 그대로 구약 속에서 그대로 버려두 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지요.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냥 버려둔다니까. 네 할 일을 뭐라고요? 하라 그러거든요. 특히 누구한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죽일, 그죠? 가룟 유다에게는 버려둔다니까. 네 할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남북 왕조가 이 부패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역사 가운데서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지만은 큰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그 속성들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걸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느꼈지만은 아무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 나름대로 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죠? 버려주시면은 한순간에, 그죠? 우리가
어떤 육신의 소유가 어떤 정욕에 끌려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딴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그게 확실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인제 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이제 속성 계시다. 특히 그죠? 버려두시는 것은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 계시. 예, 그리고 또 버려두는 거로 끝나지 않아하고, 그죠? 버려두는 그 자체가 결국은 또 한면으로는 주권적 속성도 계시되지만은, 그죠? 뭡니까? 또 신실성,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신실성도 계시된다는 거죠. 왜 신실성이 계시냐? 신명기 31장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 역사는 전부 다 계시다는 거죠. 구약 자체에서만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도 나는 진짜 그걸 느꼈거든요. 아무리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니까, 예? 내가 이렇게 진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자녀로 삼아졌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 때문에? 바로 남쪽 유다는 그들이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바로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을 위하여,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바로 비록, 그죠? 후대 왕들이,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누굴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을 위한다 하니까 다윗이 온전하고 뭐 깨끗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우리야 사건 외에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그런 모습,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보고 뭡니까? 후대들에게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진짜. 그죠? 그런 걸 보면 진짜 너무 하나님은 진짜 자비하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때, 부모가 잘하면은 뭡니까? 그 자비 하나로 말미암아 또 자식한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내가 잘해가 자식한테 뭐 베풀어야지, 성경 보니까 원래야 그렇네. 내가 잘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베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성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은 것을 또 하나님은 너무 이쁘게 보셔 가지고 내 후대까지도, 그죠? 잘 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14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아마사 산당을 제하지 않고 부왕을 죽인 자를 이제 죽였다. 그래서 자 나이 25세라, 그죠? 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죠? 자, 여호와 보시기 악을 정직 행했으나 다윗같이 차이 안 하고 산당도 제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오히려 산당에서 분양하였고,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보십시오. 이제는 또 뭐까지 하느냐? 나라가 굳게 서니까 그 부왕의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요거는 뭡니까? 그러면 뭐 좀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였는데 바로 어떻게 했느냐? 율법대로 했다는 거, 이것도. 근데 율법대로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분명히 나왔잖아.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친족이, 그죠? 원수를 갖게 됐거든.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결국은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 갚는 이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법 자체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결국은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이 시대에서는 내가
현재 이것을 지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내 자녀를, 내 아버지를 죽였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뭡니까? 성경 율법대로 고혈법을 해가지고, 그죠? 예, 죽이면은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린 당장 또 살인죄로 잡혀가잖아요. 현대 법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법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을 알아야 되죠. 예,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세상법과 성경과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법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그대로 하려니까 세상법하고 부닥치잖아요. 살인하지 말려 그러니까, 그죠? 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예전에 들어봤죠, 그죠? 군대 같은 것도 총칼을 들면 결국 살인해야 되니까, 그죠? 무기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군대도 회피하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것으로 뭐 대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그대로 100%또 지금하고 적용시켜 가지고 하려니까 뭔가 안 맞는 것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안 배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아무튼 어려움이 따르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이제 죽이게 된 과정이 있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율법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세상법이 이렇게 하라, 꼭 이렇게 살아는 것이 아니고 근본은 뭐냐?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죄되고 바로 성경은 누구 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법들은 누가 성찰해요? 장차 참 선지자로 참 모세로 율법의, 그죠? 주인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뭐 합니까? 반드시 갖게 되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말이래요. 전부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택한 백성, 자기 자녀, 자기 형제 자매를 죽인 자들을 뭐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온전히 죽이실 것을 이미 구약 자체에서 율법 속에서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봐야만이 해결되지.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좀 안 맞는 것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그죠? 어렵죠, 성경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를 인하여 죽일 것이라. 이 부분은 또 맞잖아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원수가 지금 갚는 것은 또 뭡니까? 그대로 허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도 막 있고,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고엘의 제도도 보면 맞는 것고,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오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본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죠?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죠? 근본 설명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주권적인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죠? 이런 법을 줬다는 거예요. 장차 누가 이루실 그리스도가, 그죠? 마지막에 최종으로 자기를 불신한, 그죠? 자기 자녀를 죽인, 자기 형제를 죽인 누구 사탄의 건설을 무너뜨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법이 이미 율법 속에서도 다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해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법은 뭡니까? 그죠? 오기 자기 죄는 뭡니까?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거죠. 우리도 뭐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가는 것이고, 그죠? 또 살인자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자, 이 부분 아까 설명했죠. 역대하 2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매 부왕이 죽인 자를 쳐 죽였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잘 다뤘잖아요. 그죠? 9장에 보면 여부가 힘을 다하여, 여부가 뭡니까? 요람하고 뭡니까? 결국은 아시아하고, 그죠? 결국은 아마샤의 아버지, 그죠? 자기 부친 아시아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우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여기서 아마샤가, 그죠? 이제 부왕을 죽인 자를 다 죽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자, 그래서 강론집 설명입니다. 언약에 의해 계승되고 있음을 밝힌다. 결국은 이제 아마샤가 결국은 부왕을 이어가지고 아시아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다는 이 자체가 뭐 하는 거, 바로 언약이 계승된다는 거. 그죠? 누구한테 언약이, 그죠? 결국은 다윗한테 언약이 계승되는 거고,
북쪽에서 볼 때는 여호와한테는 언약이 그죠? 4대까지 간다는 언약이 계승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또 음란이 섬기는 이 자체도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죠? 남쪽 여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죠? 이것은 두 쪽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申命기 31장 16절은요. 북쪽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셀라 특히 이제 아까 이 부분 자, 요건 좀 설명 드렸는 거죠. 그 셀라는 곧 자, 고대 에돔의 아라바 근처에 위치한 고대 도시다. 지도 아까 봤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도를 내가 안 찾아놨네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다윗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계시섭니다. 자, 왕사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아까 공부하면서요, 사실은 진짜 제 자신을 보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뭐 이 내용을 잘했으니까 전향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아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반성했거든요. 반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자비성이 많다는 거. 아, 진짜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구나. 그죠?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존재하고, 이 정도의 지금 삶을 누리고 있고, 이 정도로서 같이 또 성도님들과 교통하고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그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자비가 계시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햇사람 우리와 일 외에는, 그죠? 예, 아주 이걸 작게 보잖아요. 그죠? 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그죠? 엄청난 범죄잖아요. 살인 사건이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냥 이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이를 너무 크게 여기 가지고 그죠? 후대까지도 그죠? 계속 와이가 계승된다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큰다는 것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 요시야 2년에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다 했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조상 아마샤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죠? 다윗과 같지 않다.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죠. 제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한 거는요. 제가 다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니까 이원에서 이거 설명하면서 아 참 이것도 이해가 됐다 이런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언이가 먼저 읽어보고 아 이 도움이 됐다 하니까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대해서는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뭐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전부 다 남쪽 유다는 마찬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래가지고 다 범죄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의 결국은 평가 기준을 알고 보니까 다윗의 길과 같지 않다.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죠? 예. 북쪽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는 많은 들어봤는데 바로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아, 이게 알고 보니까 바로 북쪽과 남쪽을 대비해 가지고 그죠? 남쪽을 바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의 믿음과 행위를 따랐다는지 여부에 있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요. 와, 참 다윗을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그 죄성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후에 반성하고 다윗이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뭡니까?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잖아요. 용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다윗은 나를 온전하게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지나간 그 과거의 그 진짜 살인적인 그 행위 그거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 오직 지금 현재 상태 그 믿음을 그죠? 예,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돌이켜 난 다음에 그 후의 그 지금 현재의 상태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모습이니까 이게 그죠? 과거 죄를 돌아보면 진짜 제가 뭐 다이치로 뭡니까 이거 뭐 살인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 이미 뭡니까 내적으로는 그죠? 외적으로 뭐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여러분들도 속속이 다 안 드러내서 그렇지 다 드러내면 아마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야 진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하면은 그죠? 이거는 뭐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여러분과 같이 내 죄 다 드러내고 막 한다면 감히 어떻게 내가 여기 서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그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산장, 그런데 이제 산당제사 부분입니다. 자, 이런 거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드렸죠. 바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변질적인 장소를 가리킨다. 이 산당제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그죠? 계속 산당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특히 유다 쪽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지금 우리 모습과 같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 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결국은 분열왕국 이후 산당이 하나님의 심판대 대상으로 계속 언급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곳에서는 이방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시킨 형태의 죄가 행해졌던 것이다. 자, 사실 이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된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됐겠습니까, 이게?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어떻게 실수를 했습니까? 어, 단과 브엘세바에 그렇죠. 각각 뭐 이방신을 놔두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산당 자, 제사 지내라. 산당 제사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변형됐다는 거죠, 핵심은. 그죠? 변칙.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에 갈라졌을 때 처음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예? 성전 제사를. 그러다가 나라 분열되고 나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그죠?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뭐 때문에 정치적인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은 북이스라엘 쪽에서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다시 예배를 드려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예배는 어디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에만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핵심은 이건 거예요. 산에서 드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로보암이야 뭔데 그까지만 안 돼가느냐, 그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뭐 여기도 그냥 들으면 되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저기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겠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죠?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합리적인 논리를 끌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시게 막 우상을 막 우상을 만들어가 처음에 그런 의도로 보다는 그죠? 처음에 의도는 그런 쪽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형태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 봐라 아론 시대 때 그죠?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 안 만드냐 옛날에 출애굽 때 바로 인도행 출애굽한 때 하나님을 했듯이 우리도 이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모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형태는 금송아지였지만 실질은 뭡니까? 이것이 너희를 그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하나님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가 같습니까?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다른 종교들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예. 핵심은 그겁니다. 원칙적인 그죠? 자,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성전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여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 말고 다른 곳에서 인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도 변경시키고 그죠? 제사장도 변경시키고 아무나 하게 하고 좀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이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모습이 결국은 지금 내 편한 대로 그냥 이제 뭐 어디 교회만 뭐 주일날 그것만 어떤 교회냐 맞잖아요, 그죠? 그거 안 가도 뭡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해도 되고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우리 모습의 삶이 알게 모르게 내 자세가 좀 나태해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우리 모습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에도.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저도 뭐 정자세로 한 번씩 그죠? 막 편안하게 누워서 뭐 이렇게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자세로 기도하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그죠?
대충 하다가 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한다면은, 그죠? 경외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진정한 경외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주 마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예언이가 잘 이해하겠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적어도 자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적어도 그래. 어른이 계시는데 내가 존경스러운, 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 예를 들면, 그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뭔가 자세가 우리 삶이 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자신도 내 모습 속에서. 자, 그리고 집사상 모세 율법대로 행하였다.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 다 설명도 이렇게 넣어갑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그죠? 자, 이 부분도, 자, 그래서 결국은 에돔, 자, 이거는 뭐 전쟁 사건 아까 들었죠? 그래서 자세히 이것도 역대하 25장에, 그죠?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 오히려 이제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히려 패배당하는 그런 장면들,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본 군사들이 사람 3천을 죽이고 많이 놀아가렸다는 거, 아마샤와 함께. 자, 그래가지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 듣지 않은 이런 마음조차도 누구로 말미암았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런 모든 중간 과정, 그죠? 그러니까 아마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서 영구가 세일 사람 1만을 죽이고 나니까, 그죠? 자, 죽이고 나니까 이제 담력을 얻어 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을 이제 벌이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설명 이제 대충, 자, 볼모로 잡아가는 사건 이런 것들 뭐 거의 다 이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죠? 아샤라고 이 부분 겠죠, 그죠? 우시아 아샤라가 족보에 보면 항상 좀 달리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우시아 아샤라라는 부분도 우시아가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우시아. 아사라는 잘 안 나옵니다. 아사라는 아마 본명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의 계보에 보면은 이제 우시아로 주로 나옵니다. 아사라는 잘 안 나오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겹치는 거, 그죠? 연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안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연대가, 그죠? 항상 겹쳐져 있어요. 연대가. 그것은 알고 보니까 공동 통치했구나. 무슨 일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보면 연대가 몇 년에서 몇 년 요래 보면은 바로 다음 연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보면 중간에 겹치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죠? 자, 그런 것은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동 통치했다. 그렇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8년 겹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결국은 연도가 8년간 겹치는 거. 791년에서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 791년에서 739년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47년에서 731년 요 다음은 이래 됐잖아요. 그죠? 그럼 791년에서 739년까지 통계했으면 그 다음에 739년부터 731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런데 741하고 739년 요 사이가 뭡니까? 바로 이미 이 안에 포함되잖아요. 747이니까, 그죠? 요 중간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8년간 요 사이에 겹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공동 통치를 했다. 병이 걸렸거나 문둥병이 걸렸거나 이럴 경우에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족보에 보면 연대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전부 다 겹치는 부분이구나. 자,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그랬죠. 그리고 자, 시간 8분밖에 안 했습니다. 나를 어긴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그리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한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구약 자체가. 예. 잘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못한 자에게서는 죄를 갚고 하나님께서 잘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은혜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죠. 기본적인 율법 언약. 그죠? 이것은 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 그렇지만은 또 이 행위 언약조차도 바로 하나님 작정하신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이미. 그죠? 그래서 내가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과정적인 섭리다는 것이에요. 뭐를 위한 과정이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위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작정대로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뭡니까? 죄를 안 지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 속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안 짓는 그 심판의 근거는 율법대로 그대로 심판하잖아요. 율법대로. 그런데 율법대로 심판의 이유가 그 가정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기는 반드시 뭐 하는 거? 나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 자기의 뭐 신실성을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 신실을 드러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런데 율법을 주시고 반드시 또 뭡니까? 행위대로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누구한테는 택한 백성한테는. 이것도 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또 뭐를 바로 자비성을 계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행위대로 그냥 심판했다면 깨끗한데 뭐 그러면 내가 다 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면 뭐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잖아. 아, 율법대로만 살면 되는 우리야. 마지막 하늘 나가서 율법대로 심판받고 율법대로 뭡니까? 상만 받으면 되는데 성경 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기가 우리 두뇌는 인간의 두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계속 대립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주의가 있다 아니면 없다 봐라. 성경이 없다 했다. 왜 없다는 말도 있고 작정도 있으니까 또 충분히 모든 것 인간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는 식으로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또 자유주의가 있다 그러고.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이제 예언이가 기존 교회에 지금 나가지고 장로교에서 들어보겠지만은 그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헷갈리는 강의가 간혹 가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다 했었다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고 작정 가운데 다 했다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제가 지금도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는 뭐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내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그대로 의지가 있는 것은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은 보시기에 뭐가 없다. 작정이 없는 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라플라스의 악마 얘기를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라플라스의 악마 입장에서 볼 때는 마녀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일본 영화. 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작정 왜 다 알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다. 인간은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다 아이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바로 뭐로 이해하는지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시는 주권성과 신실성을 계시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 부분은 뭐 하나님의 자비성과 은혜성을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이해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안 보면 성경은 계속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뭘 안 보면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안 보고, 그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계시를 볼 때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두 가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보여줬구나 우리한테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과정 속에서 패망하는 것은 뭔다고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탈한 모든 자를 패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에 그죠? 모든 뭐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뭐 하는 내용이냐?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상을 뭐 하실 내용?
반드시 심판하실 내용이다. 그죠? 이탈 왕조를 폐망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죠? 하나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자기를 떠나 불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구약의 모습들은 다른 게 아니고 구약 자체가 전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이잖아요. 뭐 하실래요?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실래요? 반드시 이것은 있다. 구약 언약을 누가? 예수는 반드시 정찰 내용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심판이 있듯이 반드시 예수님도 마지막에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주권자이고, 그렇지만은 그 택한 백성은 그 죄의 책임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가려가지고 그 다윗만 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는,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들으십시오.